오늘은 섭리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세밀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운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큰 계획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과 인도 또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모르고 갈 수도 있고 좀 미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같은 경우에 완전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끌고 가심,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가 병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섭리하시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대로 해도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칼빈주의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보류되고 인간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인간이 결정한 대로 간다라는 아르미안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틀렸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다 신비한 영역이다. 비밀적 작업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되더라도 그 신비하게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니까 그적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을 보는 입장이 우리 전통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창조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우주 질서가 논리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 법칙을 깨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개입하신다 이 말. 이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칙대로 법칙대로 우주 질서를 주셨는데 특별한 경우에 여호수아가 해를 내고요. 대화가 멈추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깐 멈추게 하면서도 또 돌아가는 창조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전체, 역사 전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먼저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안내를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 들었던 꿈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로부터도 들었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외삼촌은 도망가서 자기가 속이고 왔는데 원조가 누구요? 자기 외삼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저리 가고 뭐요?
속임의 척수끼리 머리싸움을 합니다. 수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대립을 합니다. 결국 속임수에는 원조를 못 이겨요. 원조 매운탕, 원조 맛집 하듯이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야곱은 그때 자기의 생각을 기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싹을 주지 않았던 싹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제는 야곱 강가에서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축복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나아갑니다. 아하,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마누라를 넷을 얻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넷씩이나 주고 자식을 12이나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가 흘러가는 나라는 이렇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수 때문에 시작된 이런 모든 것이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계획구나 라는 걸 깨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식들이 축복의 가문, 신앙의 가문에서 제대로 잘 나가야 되는데 큰아들이 자기 첨을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집안도 아니고 족장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집안이 이런 꼴이 뭡니까? 창피해서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세겜 땅에서 그 주장 아들이 관계에서 자기 동생들을 겁타는 걸 보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겠다, 같이 하나가 되겠다 해서 할례를 하고 앉아있을 때 가서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야 할 텐데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정말 칼을 쓰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악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가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되고 갈 때 몇 명이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내 방법대로 되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콩가루 집안 속에서도, 지능밭에서도 하나님은 겨울바람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해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폭풍의 눈으로 폭풍을 이끌고 감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총리로 등극을 했어요. 섭리의 목적 달성은 저들의 생명을 권하고 후손을 보존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천하 만민이 너희와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무슨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축복을, 구원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요? 야곱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가 나중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끌고 가심,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섭리는 뭡니까? 주권적인 역사의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이 잘못을 해도, 인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한 언약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혹시 잘못했으면 내가 사울에게 같이 바로 피하지 아니하고 인생 채찍과 막대 그를 때려서 고쳐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내가 너희 왕이, 너희
왕국을 영원히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보면 결함이 있었어요. 바세바 문제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살인까지 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을 통하여 그를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중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하며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를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도 기독교를 박해한 그 박해자가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고 성경을 쓴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살인 현장에 있던 현장 반장인데 행동대장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사를, 축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왜 악행자들이 흥행하며 형통하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악행자라도 형통하는 걸 보고 세상에 불공평하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신뢰를 보면 사탄이 참수합니다. 사탄이 특별히 찍어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재산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없어져도 마누라가 돌아가도 범죄치 입으로 범죄치 완전히 의인이었어요.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롤모델이에요. 야, 욥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게 뭡니까? 반드시 번성하리라. 욥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갑절로 마누라도 더 예쁘고 더 어리고 자식들도 더 똑똑하고 더 재산도 많고 그래서 욥과 같이 돼야만 되고 고생하다가 큰 기업을 이뤘어요. 감정을 해요. 야, 우리 저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또 개척을 해서 힘들게 하다가 세계적인 요즘 수목기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의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을 섭리의 과정 시험을 통과한 자가 복을 받고 승리를 하고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입장 특히 구약의 축복 개념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들 신들 중에 최고라 이 말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승리를 하고 이기야만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저들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이런 사상을 준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승리하고 구약에서는 그들이 저주를 받고 현세의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걸로 평가했어요. 한나도 뭐요? 자식의 몸만 생산을 하면 저주받는 걸로 자식들이 잘 안되면 저주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많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신앙을 올수록 또 후반기 올수록 뭐가 나와요? 시험을 과정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축복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요? 새로운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와 같이 하늘 보좌가 열려요.
자, 내가 선지자를 부름받았는데 내가 더러워요? 입이 더러워요? 하나님의 숯불이 나를, 성령의 불에 나를 태워요. 에스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네요. 하늘이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으로 칭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 제사장,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권능만 들으면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최고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너희가 모든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이, 그걸 다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 그러나 뭐요? 현세의 박해와 함께. 그래서 축복을 인정하되 박해를 통과한 자, 승리한 자를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 계시록에는 뭐야? 믿음과 인내를 보았다. 그걸 봐요. 성도들의 기도를 보았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명의 해가 얻게 하고, 만나를 주고 힘돌의 이름을 새겨주며 철저한 것처럼 모든 걸 부숴버리고 생명책에 기록하며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돌에 써주며, 하나님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듯이,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그 뭐요? 나와 함께 같은 보좌의 영광을 준다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크고 작은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자는 첫 열매가 된다고 해서, 이들은 뭐요?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요. 음녀, 우상의, 사탄의 그에 물들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따라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다 속량함을 받고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량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끝까지 싸우는 자. 그래서 욥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죽음에서 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성숙을 이룰 때는 뭐요? 온전하다. 온전한 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게 뭐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섭리는 인간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욕과 같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 고난을 통과한 자가 이걸 차지해, 갑질의 축복을 차지해.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 섭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가시가 있는데 도저히 저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저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없는데, 동료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 뭡니까? 교만 떨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시험거리와 가시와 이런 간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짜 영광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섭리 과정 통과 중에 내가 외부적으로 바뀐 건 없어도 내면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큰 교훈, 말씀,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흔들리지 않는 비천의 채도, 고난의 채도, 풍부의 채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줄게, 내가 뭐 할게, 자기가 하나님 되거든요. 이래서 흔들린다. 부하면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고난장을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자란다. 내가 슬퍼하는 것 같으나 나는 기뻐한다고. 이런 모든 것은 내면이 완전히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번에 김호중 가수가 트로트로 트바로티라고 소문났는데 성악을 이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국악을 한 사람도 있고 성악을 한 사람도 성악 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지하에서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방황하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 천재적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곡을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그분이 이걸 찍어가지고 퍼뜨려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대서 독일을 3년 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국창에서 진짜 쨍하고 했던 날이 돼버렸어요. 이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그걸 만나서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이제는 유명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되면서 잠잠하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요. 튼튼한 후원 군대가 있어요. 다른 튼튼해.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송대관 가수 한마디 했어요. 세월이 약하다. 고난 겪었을 텐데 세월이 약하다. 나도 돈이 이 송대관 돈이 많아서 문제다. 돈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해 어디다 보니까 더 벌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 뭐 200억 가까이 하니라고 얼마나 고난을 지금은 믿음이 충만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몰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친구야. 이명무하고 친구인데 이명무 논산을 가보니까 이명무가 그쪽인 거 막 이명무 동네라고 써있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최근에도 둘이 지금 오는데 이번에 여기는 구속 가는데 이명무 상황 경기장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가야 되는 세상 맛을 보면 그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자그마한 거 하나 잘못 실수하나 이게 기술로 뭘로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가장 빠른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까지는 괜찮은데 끝까지 그 욕심을 못 버려요. 이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의 대각선 운동 때 브레이드 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심취했어요. 그때 원주민들한테 저들은 껌둥이, 저들은 무식쟁이,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가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한테 끈 것을 저들이 전달해 주다가 25세 때 이걸 어떤 병으로 죽게 됐어요. 어떤 방이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가 일기로 써놓은 것을 그걸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난 영적 변화, 하나님을 만난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을 브레이너드 일기라고 이걸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걸 책으로 냈고 또 어떻게 나의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브레이너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못답힌 사랑이 그러면서 그를 세상에 일찍 죽어버렸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자기 외주부 교회를 담당했어요. 지금 같으면 숙제예요. 철학을 공부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와서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은혜를 받은 거 보니까 그때 성령이 막 부어지고 저 영국에 1750년대 그때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지 시필드, 웨슬러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막 영국에 있는 부흥운동이 어디로? 미국으로 와서 그냥 막 휩쓸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흥사역 사경회가 집회가 일어나면서 막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긴 믿는데 이게 붕 떠가지고 감정적인 이것을 낱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까지 변화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들을 성찬식에서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입교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면 성찬 같이 하잖아요. 그들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인디안한테 원주민한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철학자가 신학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양반 책을 보면 이렇게 지식도 많고 이렇게 경험도 많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말씀에 강하고 성령의 지성과 감정이 이렇게 양쪽을 두 레인을 두 철도를 점령한 사람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그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뭘로? 총장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시골에서 중형교회를 하고 유명한 교회를 했지만 담임 목사 쫓겨났다고 더 큰 대학 총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백신을 시험 대상으로 먹다가 갑자기 55세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못 답해. 여기도 한청이 꽂혀. 우리가 볼 때는 대학 총장을 하는 게 아실지 모르지만 차라리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채로 그냥 없어진 것이 역사적으로는 더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굉장히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그분 철학 시간에 강의도 들어보고 신학도 하시고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정부나 사회가 잘못되면 한마디 쳐는데 얼마나 심금을 울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한테 뭐 장관을 하나 국무총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 총장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결국 4년하고 그냥 잘못된 거 학생이 잘못된 거 지적하다 보니까 또 공개까지 고생만 하다가 그만두셨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세속에 뭐 맞다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경우에는 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최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할 때 그 맹인이 눈을 뜨면 치유가 되면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승리했다고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내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시로 더 큰 인격과 더 큰 품성과 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면 이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섭리는 당사자가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욕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과한 자, 이 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바꾸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외모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 꿋꿋한 발걸음이 될 때 많은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참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멘.